찬송가 559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가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또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 있기를,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한 생명 한 생명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평안으로 사랑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 하나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평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가정으로 가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미나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려지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전예은 어린이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전예은 어린이 우리 어린이부 친구인데 정말로 찬양을 너무도 사랑스럽게 즐겁게 또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워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신야고 목사님 나오셔서 가정의 평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동북교회 가정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나의 평안, 가족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너무나 쉽게 빼앗기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안하신 하나님의 가족은 그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받도록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또 그것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족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가족에게 죄로 인해서 수치심과 죄책감, 열등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죄로 물든 가족은 수치심을 자극해서 상대방을 조종하게 됩니다. 죄책감을 자극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누군가와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또 가족에게서조차도 유기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심어주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죄로 물든 가족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대신에 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적인 사랑은 내가 원하는 조건에 충족되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힘이 센 권위자는 그 힘을 통해서 또 상대방이나 자녀들을 밀어붙이기도 하고 또 힘이 약한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을 잘 조종해서 서로 무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죄로 물든 가정 안에서는 서로가 점점 더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친밀감 대신에 거리감들을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죄로 물든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가정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가족의 모든 죄성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가족들은 이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샬롬입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몇 분께서도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해주시는데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평화, 번영, 고요, 안식, 이렇게 화평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의 참된 의미, 진정한 의미는 고요하다, 또 안식하게 되다, 다시 하나가 되다, 이런 의미가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평안은 내가 나의 참 자기, 내 내면의 마음과 깊이 연결된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흩어졌던 마음이 다시 하나로 연합된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은 외부의 갈등, 여러 가지 주어지는 갈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거나 그 영향이 갈등이 해소된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평안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어떤 자기만의 비결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내면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서 그 상태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번째 평안은 평안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참된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잘 한번 살펴보시면 언제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나는 평안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나 자신의 그 내면과 개인적으로 깊이 연결된 것이고, 또 가족과 가족이 마음이 서로 연결된 것이고,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런 참된 관계를 누린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주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평안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겠죠.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는 실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 가장 큰 상처를 가족 관계 안에서 서로 주고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와서 상담받으러 나왔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큰 상처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서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이렇게 받은 상처는 평생 동안 치유해야 될 어떤 미해결된 과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관계의 끈이 끊어지거나 느슨해지거나 멀어지게 만듭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내가 평안을 쉽게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도 됩니다. 가족 관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관계가 형성되거나 저절로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지는 않습니다. 끊어진 관계는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그대로 끊어져 있는 다리처럼 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냥 시간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노력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옛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또 그런 어떤 성품적인 면은 여전히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해야 되는 부족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안에서조차도 쉽게 깨어지는 평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평안을 되찾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처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마음의 평안을 찾는 연습을 한다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모든 가족이 함께 할 수 없다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먼저 시도하고 먼저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이 또 다른 가족에게 전달되고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임재가 더 잘 느껴지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유지할 것인가, 내 마음을 잘 조절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감정 알아차리기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모든 분들에게 저는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감정은, 지금 당신의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의 감정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아니면 당신의 감정을 과일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날씨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 세미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 감정은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자동차에 들어오는 빨간 경고등과 같습니다. 경고등이 차에 들어온다고 해서 자동차가 지금 당장 멈춰 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등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계속 달리게 되면 언젠가는 이 차가 멈추게 되고 정비소로 가야 합니다. 우리도 감정을 지금 당장 한순간의 감정을 무시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속 사인을 주는 그 감정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커다란 감정의 홍수 또는 심리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은 가치가 중립적이에요. 감정이 좋은 감정이 따로 있고 나쁜 감정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애인을 생각하면, 애인이 그 머릿속에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네, 당연히 기쁘고 행복하고 웃음이 나고 좋겠죠. 그런데 그 애인하고 어저께 심하게 다투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애인 얼굴이 또 떠올랐어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네, 짜증이 나고 슬프고 화나고 신경질 나고 하겠죠. 이렇게 어떤 상황이냐, 어떤 사람과 있느냐, 어떤 사건을 마주쳤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것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잘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가 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화난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슬프구나. 내가 지금 무섭고 떨리는구나. 내가 좀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다양하게 감정을 말로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화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오른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상황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였는데 그거와 다른 식으로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화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슬픔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소중한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떠났거나 내가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슬프게 된 것이죠. 두려움은 뭘까요? 나는 지금 안전하지 않구나. 나는 뭔가 무슨 어떤 커다란 힘에 의해서 압도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정은 그냥 감정 하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화가 났다면 평소보다 더 큰 힘으로 뭔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조절되지 않으면 그 감정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다치게 하거나 상처도 줄 수 있는 거죠. 슬프거나 우울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점점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겠죠. 나 힘 없어. 일어날 힘 없어. 하겠죠. 두렵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압도되어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정을 내가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정의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볼까요? 점검해 볼까요? 이 감정의 강도가 1부터 10까지 그 감정을 저울로 잴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1입니까? 아니면 10입니까? 만약에 1에서 3 사이에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4, 5, 6 되면은 이제 한순간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7, 8, 9, 10 되면은 이제 그 감정에 압도되어서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빨리 감정을 알아차리되 언제 알아차리는 것이 좋을까요? 부정적이고 안 좋은 감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1이나 2, 3 요 정도에서 빨리 그 감정을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그 감정을 조절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감정이 강도가 어느 정도지, 온도가 어느 정도지 하면서 그 감정이 나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알아차리십시오. 그렇다면 그 감정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감정을 알아차렸다면 두 번째로는 심호흡을 해보는 것입니다. 심호흡 합인데요. 호흡은 우리의 생명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 그 강한 감정이 느껴질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이 바로 심호흡하는 것입니다. 심호흡은 우리 폐를 감싸고 있는 횡격막이라고 하죠. 이 횡격막이 들릴 정도로 숨을 천천히 들여마셨다가 그리고 몸속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밖으로 내보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천천히 내뱉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연습할 때는 이렇게 손을 들어 올려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심호흡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도 좋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몸속에 산소가 공급이 되기 시작한다면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어떤 활성 산소들이 더 많아지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게 느껴질 때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크게 심호흡을 한번 2번, 3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몸과 마음이 이완돼서 조금 평안한 상태를 만들어줄 것이고 또 쉽게 그 어떤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심호흡에 대한 방법은 인터넷이나 동영상으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선포하기입니다. 선포하기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심호흡을 했다면 이제 우리 영혼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선포한다, 명령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이 선포는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화가 났구나. 아주 많이 화가 났구나. 심호흡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선포냐면 그만, 멈춰, 스톱 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 더 이상 그 화내는 감정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 거야. 내 안에 화가 점점 커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야, 멈춰. 만약에 슬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슬프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됐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꾸중을 들었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싸워서 속상해. 시부모님과 의견이 달라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어. 아,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어. 아, 그래서 내가 슬프구나. 그 다음에 심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픔아, 이제 그만. 멈춰. 나는 그 슬픔을 계속해서 느끼지 않을 거야. 나가 슬픔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서 우울에 빠지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와 명령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해서 말을 걸고 조율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 선포한 말대로 순종하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그 죽겠다라는 말을 쓰면 몸 전체 세포가 죽을 준비를 한대요. 그렇다면 말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살겠다. 나 이제 그런 부정적인 감정 그만 느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점점 커지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멈춰. 화나는 감정 이제 멈춰. 지금 내가 화가 한 5 정도 느껴지는구나. 이제 더 이상 크게 만들지 않을 거야. 너 감정 줄어들어. 가만히 있어.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선포하거나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 안 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슬픈 감정아 잠잠하라. 내 화난 감정아 멈춰라. 내 두려운 감정아 이제 그만 멈춰라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명령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어떤 영향력으로 또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숫자 거꾸로 세기입니다. 볼륨 조절하는 것인데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한번 좀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화가 난 사건, 슬픔을 준 대상, 그 사람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점 고조되고 크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다른 곳으로 전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 거꾸로 세기는 10부터 1까지 숫자를 거꾸로 세는 것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니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아주 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숫자를 거꾸로 세는 것뿐만 아니고 내 생각이나 감정을 어떤 볼륨을 조절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을 위로 올리시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0은 아주 크게, 그리고 1은 아주 작거나 이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10, 9, 8, 7, 6, 5, 4, 3, 2, 1. 어떠세요? 감정이 조금 내려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나요? 자, 이것이 조절이 된다면 여러분이 이제 막 사람들 많은데 그 감정 조절하는 것을 막 이렇게 손 올리면서 이상하잖아요. 그럼 연습이 되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옛날에는 볼륨을 어떻게 조절했냐면 다이얼로 조절했어요. 이렇게 하면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손으로만 찍 해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연습이 되면 여러분이 한순간에 할 수 있어요. 자, 감정을 조절할 때 19, 87. 그래서 이 감정이 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 거꾸로 세기는 감정을 조절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강한 감정을 갖고 있구나, 화가 많이 나는구나, 줄여야지. 쭉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어떤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생각이나 사건이나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도 우리가 줄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뭔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지만 나에게 계속 어떤 푸시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볼륨을 조절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나는 이 생각에 집중하지 않겠어 하면서 우리가 볼륨을 조절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으로 돌리시든지 위아래로 하시든지 다양하게 여러분만의 제스처로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연습이 되면 제스처 없이도 그냥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외부에서 끊임없이 우리 평안을 깨트리는 여러 가지 생각, 말, 사건들, 갈등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한순간에 짝짝짝짝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도 내가 남편의, 아내의, 시부모의, 자녀의 감정이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나는 그거에 대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압력을 받거나 또 큰 소리 치거나 뭐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계속해서 주변에서 압력을 행사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내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영향력을 받지 않겠다. 볼륨을 줄이는 것이죠. 감정을 줄이는 것이죠. 자, 이제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좋은 감정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려웠던 것을 계속 붙잡고 묵상하고 힘들어하느니 그것을 아예 한쪽으로 치우고 다른 긍정적인 감정,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가족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 내 감정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안을 되찾고 그 평안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거야. 우리 한번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조절해 갈 거야. 네, 이렇게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감정, 생각을 바꾸신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들 또 평안을 많이 느끼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추억의 사진 떠올리기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인데요. 추억의 사진을 떠올리면 우리는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저 어렸을 때보다 더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추억이 되는 좋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기억을 많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밤잠을 자지 못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계속 동안 웃음이 멈추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또 이런 추억들의 사진들을 잘 간직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쉽게 잘 할 수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긴 했는데 아버지가 막노동 일을 하셔서 월급을 한몫에 타오시면 시내에 나가서 영등포인가 어디에 나가서 돼지갈비를 아버지가 구워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하고 함께 목욕하면서 머리도 깎고 짜장면도 먹고 하면서 뭔가 잊혀지지 않는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제가 아내와 처음 사귀기 시작한 날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흥분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딸 지민이를 처음 봤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는 아주 큰 행복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추억의 사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그 사진, 그 장면을 떠올리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서 갑자기 웃음이 나거나 하는 그런 행복했던 사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뭔가 힘들다, 아니면 감정이 화가 났다, 슬프다, 또 나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게 느껴지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즉시로 그 사진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감정이 기쁘고 행복해진다면 우리는 또 다른 더 좋은 선택을 할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한 친구는 화가 굉장히 많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상담하면서 추억의 사진을 떠올려 보라고 했더니 막 화를 내다가 갑자기 빵 터지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가 됐어요. 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니? 그랬더니 엄마랑 누나랑 같이 놀러 가서 재밌게 게임도 하고 맛있는 거 먹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까르르 까르르 웃었던 그 기억이 있대요. 그 기억을 떠올리자마자 막 그 미워했던 친구들, 나에게 힘들게 했던 친구들이 딱 사라지고 그냥 막 웃음이 저절로 나오면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억의 사진 한번 떠올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추억의 사진이 아주 많아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에게 어떤 추억이 있었지? 어떤 즐거웠던 일이 있었지? 한참을 고민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추억의 사진을 찾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기뻤지? 언제 즐거웠지? 언제 행복했지? 어떤 상황이었지? 하면서 찾아보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추억의 사진 아주 오래된 사진들이 있다면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았어 힘들어 했을 때 그 사진을 보면 기분이 금방 전환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더 추억의 사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에게 더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들을 많이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6번째는 평강의 주님을 초청하기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평강의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고 그 평강의 주님을 느끼고 누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내 것처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6번째 평강의 주님을 초청하는 것은 일반 상담에서는 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방법이 아주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 모두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 힘든 것,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의 내적인 평안이 너무나 쉽게 깨진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근본적인 평안,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깨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을 예수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런 평안으로, 예수님의 평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세요.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 혹시 내 안에 숨은 죄악이 있거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있으면 그냥 회개하세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 자꾸 주님과 관계에서 뭔가 더 친밀해지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시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 안에 주님으로 더 충만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더 느껴지도록 집중하고 더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잠잠히 그 평안이 점점 커지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순서야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쉽게 느낄 수 있는 분은 훨씬 더 빨리 될 수 있겠죠.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은 연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할 때 주셨던 그 놀라운 위대한 평안과 고요와 안식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계속해서 느끼고 누리면서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더 잘 느껴지더라. 너도 한번 해볼래? 하면서 함께 예수님의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하는 것은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이 평온을 비는 기도를 썼습니다. 그 전체 내용은 좀 긴데 앞부분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한번 저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평강이 쉽게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평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당연히 바꿀 수 있는데도 그것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이 둘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은 이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구별할 때 우리는 더 평온에 이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를 받았다면 예수님의 평안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평안해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평안을 잘 찾고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왔다면 이제 우리 가족도 예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소중한 계획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들 끊임없이 연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미나를 듣는 모든 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동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